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99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지난주 5장에서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영적으로 재무장했는데요. 이제 그들 앞에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은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놀랍고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승리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굳게 닫힌 성문 앞에서 시작된 침묵의 행진이에요. 1절은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안에서 걸어 잠갔고 밖에서도 틈을 찾을 수 없는 철통 같은 방어 상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압도적인 문제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꽉 막힌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열릴 기미가 안 보이는 취업의 문,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족 간의 단절, 차도가 없는 건강의 문제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달라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그 성을 넘겨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은 멀쩡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3절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사다리를 놓는 게 아닙니다. 성문을 부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성을 돌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중심에는 여호수아나 용맹한 장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돈다는 건 그 성의 주권이 바뀌었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의 주인은 그들의 왕과 우상이었지만 이제 이 성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문제 주위를 맴맴 돌면 걱정만 커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기도로 문제를 돌기 시작하면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명령하세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왜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성만 돌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성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우리가 맞아 죽을 텐데, 여호수아가 뭔가 문제가 있는 리더 아니냐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 원망, 인간적인 판단이나 계산들, 그 부정적인 말들이 믿음의 싹을 자르는 일들을 우리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그 불신앙의 소음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영적인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시끄러운 소리를 멈출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들리는 겁니다. 그 영적인 훈련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7절까지는 드디어 7번째 날의 함성과 무너지는 여리고 성벽의 이야기인데요. 15절을 보세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설픈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분량이 찰 때까지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종의 활용 점정이 뭡니까? 7바퀴를 다 돈 뒤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와 하고 소리친 게 아닙니다. 성벽은 아직 멀쩡히 서 있어요.
그런데 무너질 것을 믿고 먼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성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꽉 막혀있는 현실 앞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실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미리 선포하는 감사,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저 꿈쩍도 않는 문제와 장애물,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힘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은 17절의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째, 이 전쟁의 성격은요, 저 가나안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던 헤렘, 진멸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죠. 사람과 가축은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 심판에 예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라고 이야기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죽어가던 그 공포의 날에 여리고 성 안에 무시받고 천대받던 불쌍한 여인 라합의 집에만 구원이 임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라합이 착해서? 라합이 이스라엘 친척이 있어서? 아니죠.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 때문입니다. 그 붉은 줄이 라합을 살리는 생명줄이었어요. 그리고 소망의 줄이었습니다. 그 붉은 줄은 오늘 우리가 붙드는 소망,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그 소망의 줄, 예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 줄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경고하는데 2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단순한 성이 아닙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다는 건 다시 죄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너뜨려야 할 저마다의 죄의 습관, 저마다의 여리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안에 그 여리고 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죄의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성을 다시 쌓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우리의 옛 자, 옛 습관을 다시 쌓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무너져 내린 저 여리고 죄의 성벽의 조각들을 맞추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6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불신의 말을 멈추고 믿음의 침묵으로 훈련하고 있습니까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여리고도 있지만 내면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린 너무 쉽게 판단하고요, 너무 쉽게 불평하거든요. 하나님이 뭐 이래, 이건 너무 비효율적 아니야? 나는 이미 끝났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멈추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밝으면 별이 안 보입니다. 조용히 해야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혈기, 내 감정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을 높이는 게 침묵의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거룩한 침묵의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서야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믿고 먼저 외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나와야 환호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입금돼야 웃고요, 병이 나아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성벽이 여전히 튼튼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약속을 믿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견고한 진은 십자가에서 이미 무너졌어요. 비록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깝깝하고 여전히 질병과 가난은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걸 뚫고 마침내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 앞에서 우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저 세상의 여리고는 무너졌다고요. 우리 자녀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저 세상의 여리고는 이미 무너졌다고 외치세요. 그 믿음의 함성 앞에 사탄의 견고한 진들, 저 세상의 거대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버티고선 거대한 여리고를 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완악한 죄의 성벽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벽을 넘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부정적인 말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안 된다고 불평했던 말, 하나님을 의심했던 말들을 회개하오니 내 생각, 내 판단의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리고 성벽 앞 7째 날의 믿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현실은 변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선포할 때 우리를 올가매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현실에 막힌 담은 무너지게 하시며 불안과 두려움의 성벽은 부서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자격 없는 라합과 같으나 붉은 줄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심판 중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미 이기셨고 지금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